할렐루야,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1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슬기로운 묵상생활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김성숙 권사님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내일부터 항암치료 시작한다고 하죠. 28번이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 병행하게 되죠. 그래서 입원은 하지 않고 매주 월요일, 금요일까지 매일 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게 되십니다. 이 치료가 잘 맞춰지면 이후에 수술 일정을 잡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다행스러운 것은 전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잘 드시고 체력 관리 잘 하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광고 하나 더 드립니다. 오늘 무슨 날입니까? 수요일이죠. 수요일. 오늘부터 수요 기도회가 재개됩니다.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귀한 말씀으로 또 교회에 오셔서 예배 중에 기도하심으로 여러분들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적 기도 순서는 우리 수요 기도회는 은퇴 장로님부터 서리 집사님까지 순서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열심히 생활하시고 저녁에 얼굴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기로운 묵상생활 시즌4 60번째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오를 찬송가는요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입니다. 찬송합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요,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멘. 묵상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귀한 포도나무를 심고 온갖 정성을 다 들여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주인은 일이 있어서 타국으로 갔습니다. 때가 되어 농부들에게 소출을 받아오라고 한 종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요, 주인이 보낸 그 종은 소출을 받아 오기는커녕 매를 맞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종을 보내었습니다. 이번에는 능욕을 당했습니다. 주인은 다시 한 번 더 종을 보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종을 죽였습니다. 주인은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능욕하지 않고 존중하며 일을 해주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며 오히려 저 아들만 없으면 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아들까지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이야기 중에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농부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자신의 것도 아니면서 왜 자신의 의무를 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지어 사람을 죽이는가? 농부들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부와 동일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이 이야기를 살펴볼 때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것은 바로 주인의 행동입니다. 계약된 일이 실행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이 폭행을 당했다면 바로 법적 조치를 취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게 주인은 참습니다. 더 이해되지 않는 것은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여러 번 참습니다.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러다가 아들까지 보내고 아들까지 잃게 됩니다. 여러분, 그 주인이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팩트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메시지는 주인의 행동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봐도 역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해되지 않는, 상식적이지 않은, 요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경제성이죠. 경제성이 없는 그런 일들, 즉 사랑,
이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 이해되지 않는 사랑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들어간 만큼 나중에 그 돈들이 회수가 됩니까? 보장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기쁜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보며 끝까지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후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저들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영원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이 사랑으로 여러분들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산을 하지만 신앙인들은 받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 사랑으로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이웃들을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